회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스승님, 도원대학당은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기도 행사가 있어서 가족이나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지낼 수 있어 좋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꾸준히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으니 기도를 많이 해서라도 공덕을 지어 재산으로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부모가 바르게 하는 것인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절에를 가서 기도를 하든 산에 와서 기도를 하든 열심히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정성을 다해서 앞날을 열어주고자 내가 노력하는 그런 공덕, 자식들이 진정으로 신의 가호를 받아서 앞길이 열리게끔 돕고자 하는 그런 정성, 그런 기도, 이런 것으로서 유산을 남기는 방법이 있고, 왜 이것도 유산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물 떠놓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산신에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절에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해서 정말 그 자손들이 그 부모님의 은덕으로 잘 됐습니다. 이것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 모르게 음덕을 쌓아서 덕행을 해서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내 형편에 맞게 적선공덕을 쌓는 거죠. 적선공덕을 쌓고 또 내가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보시도 하고 또 주변에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깨우친 만큼 그분을 깨우쳐 주려고 노력을 하고 주변에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아는 만큼 그 사람이 잘 살게끔 깨우침을 전해주고 내 지식만큼, 내 아는 만큼 좋은 깨우침을 전해주고 해서 이런 공덕을 쌓는 유산이 있다. 여기서 적선보시라는 말은 꼭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물질로 보시할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보시할 수도 있고 행으로 보시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려운 사람 이렇게 바르게 살게끔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또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내가 말 한마디라도 잘해서 깨우쳐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공덕을 쌓는 행위며 이 행위 모아져서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물질로서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아서 빌딩 또는 집, 아파트, 건물, 돈, 현금, 재물 이런 능력을 키워서 물질로서 물려주는 유산이 있다. 물론 교육적 유산도 있습니다. 서울대학 나오게 한다든가 외국에 유학을 보내서 진짜 하버드 대학을 나오게 한다든가 또 그런 명문대학이 아니라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켜서 자식의 앞날을 열어주는 투자, 이것도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명문대가 아니라도 이 자식이 바르게 공부해서 바르게 성장해서 이 사회를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유산 중에 하나다.
근데 이런 자식을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도 물질적인 게 뒷받침이 될 때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물질적으로 자식을 케어하고, 물질적으로 자식을 성장시키고, 물질적으로 유산을 남겨주고, 이런 유산도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유산이 있는데,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재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고, 보세요. 그리고 또 이 재산을 잘 써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교육적 힘으로 물려줄 수도 있고, 또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가지고 살기 좋게 유산을 남겨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나는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자식한테 보니까 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저 산에 가서 기도나 해주고 절에 가서 기도나 해주고 물 떠놓고 기도나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어머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방법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은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이런 방법만 가지고 노력을 해도 도움이 됐으며 유산이 될 수 있다. 옛날에는 이렇게 순수하게 자식들을 위해서 신한테 매달리고 기도해주고 기복하고 이런 방법으로만 노력을 해서 유산을 남겨도 그게 유산이 될 수 있었고 공답이 올 수 있었고 큰 공덕이 될 수 있었다. 근데 지금 현 시대에는 우리 영혼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인기가 많이 성장을 했고 우리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거에만 집착하면 안 되고 여기에 반드시 두 번째 방법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 내 스스로 공부하고 내 스스로 깨우치고 내 스스로 성장을 해서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한마디라도 내가 법을 전하면 아이들이 따를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 한마디라도 덕담을 하든 한마디라도 충고를 하든 한마디라도 내가 바른 법을 아이들한테 설명했을 때 아이들이 믿고 따를 정도로 내가 신용을 얻어야 되며 그런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모자라면 모자람을 채우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모자라면 반성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내가 갖춘 게 없으면 갖추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돼야 아이들이 본받아서 노력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함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모르게 기도해주고 적선도 하고 보시도 하고 이런 노력도 큰 공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방식에만 매이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깨우치는 노력을 해야 되며 반드시 내가 성장하는 노력을 해야 되며 반드시 존경받는 부모가 되도록 갖춰나가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유산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꼭 지금 함께 이렇게 덧붙여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는 진짜 50년 전 우리 어머니 시대 50년 전에는 순수하게 기도만 하고 촛불 켜고 기도만 하고 기복만 하고 맨날 절에 가서 빌기만 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만 해도 그 공답이 크게 나타났어요. 그 시절에는 그 방법이 큰 공덕이 될 수 있었다. 근데 지금 시대에는 좀 버전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 시대에 맞게 패러다임이 바뀔 때 내가 기도한 공답도 커지고 또 내가 바르게 노력하는 행위 있을 때 바로 자식들이 그걸 본받아서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이 크게는 3가지가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자손들을 위해서 옛날 방식으로 무조건 기복하고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무시당하지 않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깨우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자손들을 위해서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해주고 내가 명산대천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갖고 내가 종교가 있으면 종교적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갖고 이렇게 함께 동반이 된다면 이 시너지는 크게 작용하며 큰 유산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의 방식만으로만 노력을 하면 공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시대의 방식대로만 하면 공답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공답이 있으되 작다. 반드시 우리가 깨우치고 성장하는 부모가 되어야 이 공답은 커지게 되며 큰 유산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어려운 사람이든 이웃이든 주변을 살필 줄 알고 또 내가 바르게 보시도 할 줄 알고 바르게 덕행을 할 줄 알고 바르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깨우침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덕행을 하면, 이타 덕행을 하면 이 공답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좋은 일이 있고, 보세요. 행으로 좋은 일이 있고 깨우침으로 좋은 일이 있는데, 물질적으로 좋은 일 한 건 10이라고 하면 내가 행으로 바르게 해서 도움을 준다. 그럼 20이 되고, 내가 바르게 깨우침을 주어서 저 사람 인생에 도움을 줬다. 이건 30이 됩니다. 에너지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밥 한 그릇 사주고 10만 원 차비 주고 100만 원 후원해주고 이것보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바르게 깨우쳐주는 노력을 했다. 이것은 이 사람 100만 원 후원한 것보다 3배나 공답이 커진다. 이 공덕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깨우침을 얻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 분별력 없는 사람을 깨우쳐주고 돕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엄청난 큰 유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기도 없이 나는 기도는 필요 없고 기도는 안 할 거야. 나는 오직 공부해서 그냥 깨우침만 얻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인성을 갖추고 깨우침을 얻어서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부모가 되면 되지. 기도가 무슨 필요 있어? 하면서 내가 있지 그냥 이렇게 공부나 하고, 보세요. 내 영적 질량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나 하고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득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유산은 될 수 있지만, 기도를 하면서 정성을 다하면서 깨우침을 얻고 노력한 사람에 비하면 에너지가 작다. 내가 조상을 바르게 섬길 줄도 알고 조상에 감사할 줄도 알고 산신에 감사할 줄도 알고 내가 절에를 다닌다면 부처님한테 감사할 줄도 알고 이런 신의 가오에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이 대자연에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내가 감사의 뜻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고 이 대자연의 큰 힘을 얻게 되고 모든 대신들의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신께서 나를 지켜준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보호령도 나를 지켜주게 돼요. 힘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기심으로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 정성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나만 공부하고 깨우치면 돼. 이렇게 해도 물론 도움은 되지만 그 에너지는 앞에 노력한 거에 비하면 질량이 작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방법으로 노력한다 해도 나쁘지 않다. 오직 내가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성장해서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만 있다면 이 방법만 노력을 해도 나쁘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단지 전자, 정성을 쏟으면서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에너지가 작을 뿐이지 이렇게만 노력을 해도 자손한테 당당할 수 있으며 유산이 될 수 있으며 공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물질로서 교육으로서만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낮은 생각이며 낮은 욕심이며 낮은 유산이다. 최고 낮은 방법이에요. 그 명심보감에 제가 과거에도 강의 때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여러분도 기억이 날 겁니다. 명심보감에 보면은 사마원공이 말하기를 사마원공이왈 적금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 수요 적서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 독이니 불여 적음덕어 명명지중하야 이위 자손지계 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황금을 재산을 많이 모아서 물려준다 해도 자손이 다 지키지 못하고 서적을 많이 싸서 좋은 책들을 많이 산더미처럼 물려줘도 자손들이 읽지 못하니 이런 짓을 하는 것보다 남들이 모르게 남들이 모르게 좋은 일을 행해서 좋은 보시를 하든 남들이 모르게 좋은 일을 행해서 자손을 위하는 것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모르게 적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남들이 모르게 음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하는 게 낫다. 앞에 돈을 물려주고 책을 물려주는 행위보다 이것으로 후손한테 물려주는 게 더 득이 되고 도움이 된다. 그러니 물질로 물려줄 생각도 하지 말고 욕심으로 그냥 책만 많이 사서 물려주려 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책이라고 표현한 건 교육열도 의미합니다. 그냥 돈 수억 싸질머 주면서 있지, 유학 보내고 저 수억 싸질머 주면서 막 그냥 학원 보내고 수억 싸질머 주면서 막 가진 교육을 다 시켜요. 그랬는데 인성은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책을 물려준다는 표현은 교과서적인 책도 책이지만 교육열을 의미한 겁니다. 인성은 갖추지 못하고 무조건 교육만 시켜가지고 이렇게 책만 물려주고 교육관만 물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자손이 똑똑해질 수는 있지만 복을 받을 수는 없다. 복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리 똑똑해도 어렵게 살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복덕이라는 말 들어봤죠?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늘이 주는 겁니다. 덕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복은 하느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물려주고 책 많이 물려주고 교육을 많이 시켜서 물려줬어요. 자식이 똑똑해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으로 물려줄 수가 없는 거야. 하느님에게 좋은 공덕을 쌓아서 복을 많이 저축해서 아들한테 복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딸한테 복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복으로 물려주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 당대 아이들 삶이 윤택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돈과 이런 책과 이런 걸로 물려주는 것보다는 반드시 복을 지어서 이 복으로 물려주는 게 앞의 행위보다 낫다. 이런 말을 사망원공이라는 사람이 했고, 이것은 제가 많이 경험을 해볼 때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복을 다 쓰고 가려 하지 마라. 반드시 네가 다시 공덕을 쌓아서 그 복을 후손한테 남겨줘야 된다. 너한테 큰 축복을 주었으면 그걸 다 네 거라고 생각하고 쓰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다 쓰고 가려고 하지 마라. 다 써버리면 후손이 남는 게 없잖아요. 내가 복을 많이 받았으면 내가 쓸 만큼은 쓰고 다시 또 복을 짓는 행을 해서 물려줘야 된다. 근데 그 복을 짓는 행은 돈으로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책을 사서 물려주는 것도 아니다. 이타덕행을 하고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 하늘에 복을 비는 그런 축원도 하고, 그리고 남들을 위해 적선도 하고, 이 세상을 득되게 바르게 살 때 이게 공덕이 되어서 복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물질적으로 물려주는 걸 좋아할 게 아니고 오히려 물질을 전환시켜서 복으로 물려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100억이 있어요. 100억 있으면 이걸 100억을 자손한테 다 물려주는 게 의미가 없고 복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고 물질로 물려주는 것이며, 이 물질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 100억 중에서 내가 한 50억 정도를 우리 국가와 국민과 공익적인 걸 위해서 내가 아주 득되게 잘 써주는 거예요. 이 100억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 이 중에 절반을, 내가 50억을 우리 국가와 국민이나 이웃이나 정말 홍익이념을 가지고 득되게 복이 있게 다른 사람에게 득되게 복되게 공익적 마음으로 큰 원을 세워서 이 사회를 위해 바르게 쓰는 게 바로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과가 달려서 우리한테 사과를 따먹게끔 해주는데, 우리는 사과나무에 뭐를 주지요? 비료를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근데 사과나무가 비료와 거름을 우리한테 돌려주면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빠요. 우리는 사과나무에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면 사과나무는 잘 성장해서 사과로 우리한테 보답을 해줘야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것처럼 선순환을 잘 시켜야 된다. 바로 내가 큰 재산을 이루었으면 이걸 몽땅 자손한테 물려줄 욕심을 갖지 말고, 전혀 물려주지 말란 뜻이 아니라, 내 말은 내가 이걸 공익적으로 이 사회를 위해 아주 공익적으로 득되게 바르게 잘 써서 복되게 써서 복을 많이 많이 지어서
덕을 많이 쌓아서 복으로 전환시켜서 자손 잘되게 물려주는 에너지가 100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50억을 물려주고 50억은 내가 복되게 잘 써서 그 복으로 아이한테 전해지게끔 하는 게 더 득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 법칙이에요. 저는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제가 얼마 안 되는 참 재산이지만 공익적으로 쓰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여러분을 위해 쓰고자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공익적으로 다 바르게 쓰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 법칙으로 여러분들을 위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하는 방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사로운 집착이나 욕심을 갖지 않고 모두를 위해, 사회를 위해, 우리 도원 가족을 위해 득되게 쓰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일단 내가 먼저 성장하는 노력을 하고 내가 물질이든 환경이든 힘을 얻게 되면 그걸 지혜롭게 복되게 잘 써서 그 복으로 자손한테 물려주는 노력을 반드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물려주는 재산 중에서, 물려주는 유산 중에서 물질로 물려주고 책으로 물려주는 게 제일 하급이다. 그 다음 단계 높은 질량이 내가 정성으로서 기도로서 물려주는 게 더 높고 그보다 또 더 높은 것은 내가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지고 아이들을 득되게 하는, 아이들을 본받게 하는, 아이들을 깨우치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서 모범으로 물려주는 에너지가 가장 크다. 현 시대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늘 강의도 듣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도 하고 기복도 이 세상은 필요하다. 그러니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기복을 해도 괜찮다. 그러나 반드시 영성 질량을 높여가는 자아 성찰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이 마음 공부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분별력도 필요하고 스스로 자신을 갖춰 나가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신이 지적으로 성장을 할 때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가정을 도울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내가 현재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이치를 모르고 마음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상대해보면 완전히 기운이 달라요. 이 방송을 듣는 분이 들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도원가족 상담을 해주거나 도원가족을 대할 때는 굉장히 기운이 좋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소통이 잘 돼요. 그리고 내 말을 다 알아듣고 이해도 잘하고. 근데 도원 공부도 안 하고 다른 공부도 안 하고 전혀 지적인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은 분들, 깨우침이 전혀 없는 분들, 하다못해 스님 강의도 안 들은 분들, 이런 분들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고 그리고 말을 바르게 해주어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고 또 조금만 직설적으로 말해주면 삐지는 경우도 많고 조금만 다르게 말해주면 왜곡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잣대 안 맞으면 돌아서 가지고 욕하고 기분 좋은 얘기만 해주면 좋아하고 쓴소리 하면 뒤돌아서 욕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부 그런 분이 많더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이나 우리 도원가족이나 반드시 자신을 갖추는 영성 공부, 마음 공부, 질량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질량이란 얘기는 사람은 영혼 질량이 있어요. 영혼 질량, 이 물질 질량이 아니고 영혼 질량이 있는데 이 영혼 질량이 무엇이냐? 바로 지식을 갖추고 지혜를 갖춘 질량이 영혼 질량이에요. 지혜를 갖추고 지식을 갖춘 그 분별력이 좋은 이 질량이 바로 영혼 질량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그런 질량을 잘 갖추어서 인생을 살 때 남들한테 상처도 주지 않고 덕도 베풀 수가 있고 지혜롭게 잘 살 수가 있다. 제가 유산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하는 이유는 먼저 내가 갖추어지고 내가 바른 분별력을 갖고 내가 바르게 인생을 살 수 있을 때 자식한테도 바르게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를 갖추는 노력을 해서 자손한테 물려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